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하루의 첫 시작, 찬송가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오늘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떠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하게 하소서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은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시고 또 하루의 첫 시작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감사 기도 제목, 우리에게 날마다 새로운 삶을 주시고 또 이렇게 건강함을 주셔서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인생에 주신 비전으로 더욱더 힘있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또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실 때는요. 사무엘상 6장 19절부터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등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제 사무엘상으로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한 우리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라고 하는 사무엘과 또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사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죠. 특별히 지금 진행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법궤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하고는 거의 반대 방향이 되는 신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그래서 그곳에서 명하셨던 것이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이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다듬으시면서 성소와 지성소에 둘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성소 안에 둔 이 법궤는 40년간 이스라엘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진영의 그 한 가운데서 또 이제 마지막 광야 생활을 보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또 이 가장 앞서서 이렇게 행했었죠. 근데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하나님의 법궤는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와 또 오늘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의 첫 수도였던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예루살렘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그냥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그냥 하나의 성읍 정도였었고요. 그때 첫 수도는 실로였었죠. 그런데 지금 사무엘상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벌이면서 이 실로에 있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났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이 전쟁터로 왔다. 이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법궤까지 빼앗게 되었죠. 그래서 이 일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다 죽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던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또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다는 말에 놀라 넘어져가지고 죽고 마는 그런 이야기 우리가 앞서 봤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다 떠났다. 하나님의 법궤의 스토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궤의 이야기도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빼앗겼던 이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의 도시들마다 다 재앙을 내리죠. 블레셋의 그 유명한 도시들 에스돗, 가드, 에그론 하나하나 재앙을 내리고 결국은 도저히 하나님의 법궤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닥친 이 재앙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진짜 하나님에 의한 것인지 블레셋 사람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저 신하는 어미 암소들에게 이 법궤를 실은 수레를 끌도록 하는데 당연히 어미 암소들은 이 송아지한테 가게 되는 것이 본능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암소들이 울면서도 새끼들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렇게 불순종하는데 오히려 동물들은 자신의 본성을 거스리며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이 첫 장소들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벳세메스와 기럇 여아림인 것이죠.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법궤의 큰 여정을 보면서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법궤가 머물렀던 이 오늘 나오는 이 두 장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신앙의 모습을 오늘 나오는 이 장소들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벳세메세 같은 그러한 신앙, 그리고 또 다른 신앙의 모습은 기럇 여아림 같은 신앙의 모습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벳세메스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그래서 도대체 이 벳세메스 사람들 왜 이렇게 쉽게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을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법궤는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 중에서도 레위 지파, 그것도 고핫 자손들만 다룰 수 있었던 그러한 것입니다. 이 법궤가 있던 지성소는 말할 것도 없고 지성소 밖에 있는 성소조차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런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법궤를 열어보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이긴 하지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제사 방법도 막 무시하고 뭐 고기도 익지 않은 거 막 그냥 뭐 꺼내 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성막에서 시종드는 여인하고 동침하고 죄에 대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 무감각해진 그런 시대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엘리 가문이 멸망당했고 블레셋에 패했으면 그리고 시간이 지났으면 이 블레셋의 법궤가 가 있던 시간을 학자들이 대략 7개월 정도로 봅니다. 그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회개하고 이제 정신 차릴 만도 한데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또 앞서 이 내용을 보면 이 블레셋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보낼 때 뭘 같이 보냈습니까? 금 보물을 같이 실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 안에 뭐가 또 이렇게 들어있지 않을까 확인해보고 싶었을 수도 있겠죠. 결국은 이 일로 5만 70명이 죽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벳세메스 신앙, 하나님 법궤가 아닌 그냥 그 금보석을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궤를 기뻐하는 것 같고 제사도 드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자신들의 이익이 중심이 된 신앙. 오늘 말씀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럇 여아림 같은 신앙은 어떠한 신앙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7장 1절 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다시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앞서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고 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더 이상 법궤가 자기들에게 필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갖고 왔는데 너희가 갖고 가라 그렇게 하죠. 그렇게 기럇 여아림으로 오게 된 하나님의 법궤. 근데 이 법궤가 어떻게 됩니까? 이곳 기럇 여아림에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있게 되고요. 2절 뒤에 설명이 중요한 거죠. 2절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블레셋에 패하지도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너무 짧은 구절이고 자세한 설명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이 어떤 곳이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 법궤를 지켰기에 이런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나?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분명 벳세메스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그 신앙의 열매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가 다른 사람까지 재앙을 가져다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선한 영향력, 축복의 통로가 되는 기럇 여아림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이 있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오랜 기간 이곳에 있었는가 학자들이 계산해 보면 나중에 다윗에 의해 다윗성으로 이 법궤가 옮겨지기까지 거의 100년 동안을 이곳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실로 제가 말씀드린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수도였던 첫 수도였던 실로에 하나님의 비어있는 성막이 있는데 그것 지성소로 이 법궤를 옮기지 않고 왜 이토록 오랜 시간 기럇 여아림에 이 법궤를 두었는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을 택하시고 그의 구별된 거룩한 아들과 후손들에 의해 당신의 법궤를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장소, 성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렇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진정한 성소와 지성소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기럇 여아림에서 100년 뒤에 다윗에 의해 드디어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옮겨지고 또 그의 아들 솔로몬 왕에 의해 다시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으로 이 법궤가 이동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 묵상했었던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BC 586년 바벨론의 침략으로 솔로몬 성전이 다 파괴되면서 그때부터 이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파괴될 때 이 법궤도 같이 파괴됐다. 아니면 누가 어디에다 숨겨서 언젠가 다 이 법궤가 다시 발견될 것이다.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경인 마카비서를 보면 그렇게 법궤를 숨겼다고 하는 인물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바벨론의 침략을 앞두고 몰래 이 법궤를 느보산 동굴에 숨겼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서 3장을 다시 보시면 예레미야는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뭐라고 합니까? 외경 마카비서를 보면 예레미야가 느보산에 숨겼다고 하는데 정작 예레미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의 법궤 생각하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만들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31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을 전합니까? 제가 31장 3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죠.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는 어디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 두셨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진리를 오늘 아침 생각한다면 실로의 성소가 아닌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 마음이 기럇 여아림과 같이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진리를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기럇 여아림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법궤, 온 이스라엘 족속을 하나님을 사모하게 했던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법궤, 그 법궤가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복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우리 마음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마음에 모시는 자로서 그런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큐티인 교재를 보시면 이 큐티인 교재 적용하신 분이 이런 적용을 합니다. 회사에서 후임에게 주식 얘기와 종목 추천을 하지 않고 업무에만 집중하겠다. 이런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치하게 이런 적용을 하냐 할 수 있지만 머리로만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우리 하루하루 삶 가운데 정말 작은 일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일이라 생각합니다. 베세메스처럼 돈이 우상되는 삶이 아니라 금이 우상이 되는 삶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의 그 신앙으로 살겠다는 그러한 결단이겠죠. 우리도 오늘 하루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주신 법궤를 모신 자로서 순종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사역에, 우리의 욕심으로 베세메스의 재앙을 다른 사람에게 그 나쁜 것을 영향을 주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모하게 하는 기럇 여아림의 선한 영향이 나오게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하루,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베세메스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기럇 여아림 같은 하나님의 법궤를 잘 지키며 하나님의 법궤를 사랑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선한 영향을 주는 그런 신앙으로 살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결단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러한 축복들을 누리며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워주신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그런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우리 사역을 통해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에 주신 귀한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우리 은혜를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계속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승리하는 축복의 하루 되십시오.